기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족보를 여러분의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세요? 보통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희 집도 아마 형님이 족보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저희들은 족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부 되시는 분이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의 그 오사카에서 조금 내려 동지사, 우리는 동지사 대학이라 그러고 일본은 도시사 대학이라 그러는 데를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일제시대 때.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갔다고 그분은 일본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국하시고 난 뒤에 뭐 제법 재산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중간에 친척이 중간에 삥땅을 다 해 드시고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보니까 재산이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재산을 거의 다 날리신 상태. 그래서 뭐 100만 원 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좀 보내달라 그러면 뭐 할머니는 또 여기 달성 서시가 계신데 양반집이라고 그냥 집 안에 조용하게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친척이 뭐 300만 원 좀 팔아가지고 1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은 자기가 잡고가시고 아마 그러셨던가 봐요. 그 재산을 거의 다 날리셨는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너무 강하니까 일제시대가 계속 일본의 지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족보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는 족보를 푹푹 찢어가지고는 그냥 막 다른데 뭐 서시기도 하고 막 이러셨던가 봐요. 그리고 저분은 돌아가시고 부친께서 이 족보를 그래도 어쨌든 우리 뿌리가 어딘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전부터 아마 족보를 제대로 찾으시겠다고 뿌리를 찾으시겠다고 연관되어 있는 데를 온데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은 잘 안 보죠. 족보를 봐도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들은 경주 김씨인데 뭐 경순왕 뭐 후손 무슨 종파 몇 대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건 잘 모르죠. 우리 족보도 사실 봐도 잘 모르는데 성경의 족보를 보면 이게 도대체 그냥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기는 낳았구나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의미를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혀도 잘 안 돌아갈 만큼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읽고 그렇게 또는 외우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이걸 왜 기록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족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무슨 다른 조건이 많이 첨부되거나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무슨 한글 시험 치기도 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호주나 이런 어떤 선진국에 가려면 투자를 해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붙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나라에는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로 남성 중심의 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 또는 처 이렇게 이름을 서기도 하고 안 서기도 하고 그러죠. 고대 족보는 사실 남자 또는 장자 중심으로 그렇게 업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름이 되어 있지만, 또 둘째 셋째도 있지만, 나중엔 장자를 통해서 또 장자 계승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그런 다음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가문의 전통을 잇는 핵심 당사자인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장자, 그래서 지금은 다 동일하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장자가 대부분 재산의 반을 받든지 더 많이 받든지 다른 사람들의 배를 받는 것이 보통 이제 장자의 원리죠. 그만큼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장자에게 대를 이어가는 계승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도 보면 대를 장자에게 계승하는데 사실은 계속 바뀌죠. 아브라함 이후에 장자 계승의 원칙이 사실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족보를 통해서 자랑하고 남성 중심의, 장자 중심의 그런 계승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족보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장자가 아니고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삭이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속임을 당해서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모든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권위와 부와 모든 복을 받는 것이 장자라는 거죠.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와 부를 물려받는 집안의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장자가 아닌 아들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득가득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슨 그 나라의 그 집안의 기둥이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아닌 사람들. 둘째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족보에 여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병이의 기적에 장정만 5,000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숫자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도 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시대의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은 좀처럼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고, 특별히 또 이방 여인이 그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수위에도 체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보면 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여인이기도 하고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 나라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자격 없는 자들, 우리 세상에서 생각할 때 자격의 기준의 유무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장애인이나 아무 조건이 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세 번째가 뭐냐면 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어쨌든 속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 그렇다 하지라도 유다가 또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부부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고대의 창기들이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건해 보이는 유다가 그렇게 또 부정한 일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보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라합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마 그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 듣고 장기였던 일을 그만두고 3대를 둔 것이 3을 짜는 일을 그때 당시에는 했을 거다, 그렇게 하죠. 어쨌든 성경은 그녀를 창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창기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창기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세바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바세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는 그 당시에 강압적이긴 하겠지만 또 범죄한, 죄를 지은 그런 여인, 그 관련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었고 그게 범죄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많은 사람들, 죄인인 그들이 온전하고 죄 없으시고 완전한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모형으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남자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자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격 없는 자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왕이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우리는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했어도 안 되고 우리를 높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왕을 높이고 그 왕 앞에서 우리의 삶은 겸손하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장 기본적인 백성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이 들어가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라, 그래도 참 중간에 좀 그렇게 했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최소한 사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라든지 레아라든지 라헬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의 그런 어떤 기록을 보았을 때 경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인 그 사라와 라합과 레아와 라헬과 이렇게 리브가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뭡니까? 아니, 이방 땅에서 넘어온 룻이 있고 시아버지와 함께 좀 그렇게 한 다말이 있고, 아니 여리기성의 창기였던 라합이 뚝 들어가 있고, 이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걸 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 4명의 여인은 공통점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에서 이방인이라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로서 그냥 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깨어져 있는 이 베드로도 뭔가 이방인과 그냥 좀 뭔가 예루살렘 공의회도 있고 이래서 이제 식탁도 같이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오는 그런 제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부랴부랴 혹시 내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 시비 걸면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노, 그래가지고 버뜩 그냥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 아닌 이방인인 그들도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시험에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새카만 후배인지 어떤지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밥만 같이 먹어도 뭔가 이게 좀 불안하고 두려운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다 그냥 그 여인, 이방인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인이라니 이건 사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여인만 해도 기록하는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방인 여인들 그것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그냥 대거 기록을 해놓으니까 기겁할 일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롯도 모압 여인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다말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헷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도 헷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족보가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여인과 이방인으로 특징되어지는 이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착각을 한 게 그거였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온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선택을 받아서 우리만 거룩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고 저주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의도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의도와는 180도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모두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분리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안 되고 우리는 되고 너희는 절대 안 되고 우리만 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되고 우리는 되고 너희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민족적이든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든지 어떤 지식의 유무든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나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약 시대 때 그래 됐냐?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오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요.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여서 이방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모든 열방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여인이든지 상관이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희끼리 그렇게 모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끼리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얼마나 어긋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도는 폐쇄적인 공동체로, 폐쇄적인 사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모든 열방을 다 품을 수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 들어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지평과 우리의 지경과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게 마치 정복자석으로 우리가 다 빼앗은 이것이 아니라 복음은 본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전거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 모형적인 교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폐쇄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말을 확대하면 교회도 폐쇄적인 공동체로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토화되어지는, 옛날에 독일이나 개토화시켜서 그 안에만 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자꾸 스스로 개토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장벽을 치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뭘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흙도 묻을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지, 우리가 어떤 그것에 겉으로는 더럽혀지는 것도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과 영성이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누구나 들어가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리고 그것이 읽힐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척 작고 초라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는 너무 크고 강성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배하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거대한 것이죠. 우리처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 이야기하면 성지순례를 가거나 터키 지역에 이렇게 가면 교회당을 막 외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이후에 3세기 4세기 이후에 지어졌던 교회들이 많고, 그것도 다 흔적들, 무너지고 흔적들만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 가면 흔적이 굉장히 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 기둥만 얼마나 큰데, 예수님 당시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초라한 모습.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어떤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은, 여신을 섬기는 그들은 온 그 에베소 지역을 수만 명이 모여 사는, 교회는 굉장히 작은 그런 상태죠. 굉장히 볼품이 없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중국이나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한번 가거나 하면, 특히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제가 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가면서 어쨌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더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찬양합니다. 그래도 차 타고 한 5시간, 6시간, 7시간 좀 가다 보면,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지겠나,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대한,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 너무 센데,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인도네시아 옛날에 한번 선교를 해서 갔는데 진짜 아잔 울리잖아요. 이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고 다 그냥 제껴놓고 그냥 동네 마을 앞에, 그게 어떤 그 이슬람 사원은 뭐 기둥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에 따라서 등급이 다른데 그 앞에 다 자리 깔고, 아니면 그 자기들이 일하던 데서 그냥 자리도 안 깔고 그냥 맨땅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한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가 차를 타고 10몇 시간 올라가는데,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데, 이슬람 그 사람인데 라마단 기간인데요, 10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배가 아파가 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사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야,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하던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정말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엄청나게 크지만, 여러분 지도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그 전체 이스라엘에도 얼마 안 돼요. 정말 작은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들으면 뻥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뒤에도 보면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4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전후에서 그 조상은 여고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다윗, 여고냐,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 적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 말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지배,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중심이 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나라가 정말 약하고 초라한 나라,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바벨론은 이방의 압자 이스라엘의 약함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압제와 통치 기간을 지나서 그 시기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 때처럼 왕성할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만 그것을 뚫고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세력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로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로마를 향해서도 자주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으로 상징할 때 로마도 자주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억압과 핍박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중요한 그런 상징으로서의 바벨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시대를, 억압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서 그것에 막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압과 그 모든 것이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을 뚫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방식들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무너졌느냐, 온전하게 변질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 억압과 핍박을 뚫고서도 물론 순교자들이 나오고 죽음의 피를 흘리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상황을 뚫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기초를 다시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벨론과 모든 제국들의 그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대 제국, 4대 제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신바벨론, 구바벨론, 신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마게도니아, 로마, 모든 그 억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에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될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세력인 로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로마의 그런 폭압과 억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로마라 할지라도, 박스로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로마라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덜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나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제외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떠인 돌 하나, 조그마한 돌 하나가 거대한 신상에 비하면 돌은 너무 작잖아요. 금, 은, 동, 철, 흙, 진흙, 얼마나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떠인 돌이 어떻습니까?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 바위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거대한 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로마의 제국도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어떤 지식도 어떤 세상에 유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절망하면서 타협하고 그렇게 친일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마침내 독립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수많은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의 재물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독립군 자금으로 자기의 온 형제들이 그 독립군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분명히 독립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죽더라도 이 나라는 완성 회복되어질 것이고 독립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하잖아요. 이 나라 망할 거다, 그럼 독립운동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대적들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에 적당히 사는 겁니다. 세상하고 짝하며 살고 세상에 가서 적당히 누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려고 하니까 집집하고 그냥 막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물을 드리고,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냥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하겠냐. 그냥 적당하게 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에 대해서 우리로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뭡니까? 그냥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잖아요. 은혜가 그거잖아요. 자격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시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널려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권세와 그 무엇도 없고,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에 특별히 셋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니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